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부교역자들이 함께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데 이번 주제는 성령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이 무엇인지, 또 성령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역전하리라. 네, 아멘. 성령으로 역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이란 영이란 뜻을 가진 푸뉴마에 거룩한 이란 뜻을 가진 하기오스가 더해져서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성령이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약속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약속의 영. 네, 이렇게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이 명칭들이 그저 부르는 게 이름이라고 부르는 대로 명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다양한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 역사하심의 명칭이 새겨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얀색 명칭들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 있고요. 또 성도의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성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약속의 영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수많은 기적들, 역사하심에 따라 명칭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보고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먼저 생명의 영이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은색 글씨 먼저 읽어볼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죄인들을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율법이 줄 수 없는 제사함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빨간색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아멘. 말씀을 보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네, 대속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한 형벌이 깨끗이 면제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약되었지만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제약된 모습에 대한 죄의 값을 도저히 짊어질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다 받아야 했던 멸시천대를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 인간들이 다 받아야 했던 그 형벌들, 모든 고통들, 모든 멸시천대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속의 은혜, 생명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 위한 방법이 다음 그리스도의 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사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끄십니다.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 생명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의 숙제이자 우리의 평생의 과제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의 숙제, 평생의 과제라고 말한 뜻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구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고 굉장히 우리에겐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한눈 팔면 곧바로 내 욕구, 내 마음에 넘어가서 또다시 죄에 빠져 죄를 행하고 알면서도 죄를 행하고 다시 죄악에 저지를 그 죄와 사망의 굴레에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지만 내가 다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금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우리를 위로하심, 그 밖에 우리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또다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 허우적대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 성령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뭔가 깨달아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가가지고 이게 내 삶이 되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나눠야 할까,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생명의 영이 없었던 자들을 제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없었고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루시기 위하여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가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아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고 걱정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베드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할 생각도 못한 채 그 집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현실은 무엇이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10절에 보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집은 이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 그 두 사람의 집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집입니다. 예수님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갔으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이라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하거나 다른 일 찾아봐서 또 다시 또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나도 잡혀갈까 봐, 나도 매 맞고 채찍 맞고 나도 거기서 사람들한테 잡혀가 끌려갈까 봐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방문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왜 성령으로 역전하리라 라고 정했냐 하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터에 남아 어디 가지도 못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무서워서 덜덜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폐잔병들의 모습과 같아서 오늘 성령으로 역전하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바깥의 상황은 모르겠고 여기 이 진영에서 우리 군이 패배한 것 같으니까, 이미 정복당해 버린 것 같으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벌벌 떨면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절대 그냥 가만히 두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본인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굴 파고 들어간 이 사람들이 굴을 뛰쳐나와서 아, 내가 패배한 줄 알았는데 나 승리했구나, 우리 승리했습니다, 나가서 승리의 확신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가셨을 때 도마가 없어서 도마 만나러 한 번 더 가시는데,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그 굴에 찾아가서 얘들아, 내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줄 알았지,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 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8일 동안 방문 걸어 잠그고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 8일이냐면 이때 기간이 6월절 행사 기간이었는데 6월절 행사 기간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 사람 북적이는 곳에 자기들이 나가면 잡힐 거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손자국 보고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봐도 그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 만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이제 2번 만났으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번이나 만났어요. 이제는 진짜로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옳았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또 이전의 삶으로, 또 패배했던 삶으로, 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다 뒤로 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따라 나갔던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 요한이 먼저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오신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처벅처벅 걸어요. 물에 홀딱 젖어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걷는 와중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거네 마네, 끝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네 마네,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신을 아니까 도저히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야 베드로야, 내가 너 2번이나 만나줬지 않냐, 내가 부활해서 너 2번이나 찾아왔지 않냐, 너 왜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너 정신 못 차리냐 라고 책망할 수 있고 베드로를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베드로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밥을 먹여주십니다. 베드로야, 그냥 밥 먹어라, 배 채워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눈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밥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여쭤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죠. 배반했던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망갔던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추악한 모습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잘하던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베드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 굴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해주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을 박차고 나와 부활의 기쁨을 외치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승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패배의 자리로만 자꾸 기어들어가는 모습입니까? 아마 저는 계속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하신 소식도 들었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서 한 발자국씩 내딛는데, 내 열정, 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라 해도 이제는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내 기준에서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 밖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열정, 내 의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배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에 의지하여 패배한 줄 알았으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오늘 우리 썸네일에 적혀 있더라고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